우리 옆 사람 인사 좀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 거룩하다는 것은 피조물과 다르다는 거죠. 구별됨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하고 분명히 다르시거든요. 그런데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거룩한 주의 백성, 구별된 주의 백성으로 주님이 살라고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라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할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당합니다. 불신하게 되어집니다. 또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책망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식년 기간 동안에요, 서귀포에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아내와 함께 유람선을 타고 1시간 정도 이렇게 주변 섬을 돌아보는 유람선 관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유람선 관광을 했는데 첫 출발점이,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시죠. 세연교라고요. 그 관광 유람선을 타면 해설사가 있습니다. 배. 그분이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1시간 동안 이렇게 해설을 해주는데, 그 출발점에 세연교라고요, 바로 이렇게 섬 하나하고 연결된 다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언뜻 보기에도 독특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해설사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저 다리가 어떤 다리인지. 그 제주도에는 전통배, 예전에 이 전통배 태우라고 이름을 그러더라고요. 나무 조각목에 이렇게 돛담배처럼 이렇게 깃발을 올리는 그런 배 모양이었습니다. 그것을 본떠서 만든 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연교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런 것을 들으면서 참 잘 만들었다. 저녁에도 이렇게 보면요, 불빛이 이렇게 요즘은 다 LED로 하지 않습니까? 불빛이 비치는 거 보면 낮에 보는 것보다 더 예쁘더라고요, 다리가. 아, 그런 다리구나 라고 정도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을 맞이해서요, 주일날 숙소 주변에 있는 교회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30명 안 되는 이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점심식탁 교제를 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식한다 그러니까 주중에 뭐 하셨냐고 이렇게 묻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배 타고 유람했던 그거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어디에서 타고 이렇게 세연교 쪽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1시간 탔습니다 라고 했더니, 제 바로 앞에 앉은 집사님, 남자 집사님 한 분이 그 세연교를 자기가 건설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사연을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물어봤겠습니까? 밥 먹어야 되니까 그 앞에 앉아가지고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분이 그 세연교를 지었던 사연이 있더라고요. 유선 건설사에서 그것을 낙찰을 받아서 이분이 있는 이 건설사에 하청을 준 겁니다, 소위. 그래서 하청을 받아서 자기가 그 세연교, 설계도나 이런 걸 다 받았겠죠? 세연교를 이제 다리를 짓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이거였답니다. 바닷속에 기둥을 세워야 되잖아요, 다리니까. 근데 그 바닷속에 기둥을 세우는 이게 만만치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공사 기간이 2년 6개월로 딱 예상을 하고 그 금액에 공사를 시작했는데, 바닷속에 다리에 기둥을 세우는 이게 지연되다 보니까, 어렵다 보니까 이게 5년 2개월 걸렸답니다. 다리를 건설하는데. 2년 6개월을 해야 되는데 5년 2개월을 했으니 예상되시죠? 세연교 짓고 이 집사님이 있는 건설사가 부도 난 거예요. 당연하겠죠.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겠습니까? 이제 부도가 났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부도 처리해야죠. 부도 처리하고 나면 이제 수순을 밟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도 처리한 겁니다. 그 부도 처리하면
이분도 하청받았지만 그 밑에 또 연결된 거래처들이 있잖아요. 하청을 줬거나 또 자재를 납품했거나 또 일을 했거나 이런 업체들이 있지 않겠어요? 자기가 부도 나면 이제 거기도 줄부도가 나는 거예요. 또 손해를 보는 거죠. 근데 자기가 믿는 자로서 신앙의 양심상 또 오랫동안 거래해왔던 그 거래처들 그냥 부도 처리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바보짓 하지 말라고 그냥 법적으로 부도 처리하고 그렇게 하면 된다고 라고 얘기했지만 자기는 그럴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부도가 나니까 경찰서에 가서 조사도 받고 또 재판도 받고 이런 이제 어려운 과정들을 겪어가는 거예요. 겪어가면서도 뭘 했느냐? 자기야 신뢰하면서 거래했던 그 거래처들을 향한 빚 갚는 적용을 하는 거예요. 빚 갚는 거. 부도는 부도지만 갚을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그거를 갚는 작업. 그러니까 주변에서 다 바보짓 한다고 그러죠. 자기는 그거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났던 그때까지가 13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흘렀대요. 근데 지금도 13년 동안 계속 빚 갚는 적용하고 있대요. 이분이 그 회사 망하고 나서요, 뭐 하고 계시냐 그러면 구청 청소비요원이세요. 아내분은 간호사 하세요. 두 분이서 이렇게 해가지고 빚 갚는 적용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뭘 얘기해 줬냐 그러면요, 13년 동안 정말 힘들었대요. 고생스러웠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의문도 많이 들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마음을 싹 가시게 해주는 일이 있었대요. 자기 아들이요. 아들이 아빠한테 어느 날 그러더랍니다. 아빠, 부도 났다고 도망치지 않고 빚 갚는 적용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들이. 근데 그 이야기 듣는 순간요, 자기가 정말 잘했다. 너무 잘했다라는 이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빚 갚는 적용을 안 했다면 거기 살아도 그 다리를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그랬겠습니까? 그죠? 아니면 제주도에서 도망치든지 다른 데로 갔겠죠. 근데 여전히 거기 살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 다리를 볼 때마다 뿌듯하답니다. 여전히 빚 갚는 적용하고 있지만 내가 저거 건설했지, 내가 작업했지, 이 뿌듯함이 자기 안에 늘 있다는 거예요. 주일날 그 이야기를 듣고요, 그날 밤에 이제 이게 뭐예요, 포구 쪽에 나가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다시 보이더라고요, 그 다리가. 그러니까 제가 어디 다녀온데 기억 하나도 못하는데 이 다리는 잊어버리지 않아요, 이름을. 세연교입니다, 세연교. 제가 한번 화면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뭘 얘기하느냐면요, 살다 보면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손해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때 우리가 구별된 백성이라는 사실, 이거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그런 구별된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현실은 어떤가요? 현실은 정말 이게 쉽지가 않죠. 어느 순간 보면 우리가 반쪽짜리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그 진리를 믿어요.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속죄,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이거 알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그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간다는 거, 이거 다 믿습니다. 그걸 믿고 알고 이 땅을 살아가요. 자, 그런데 왜 반쪽짜리 신앙이느냐?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주님을 따라 살기보다는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그 모습이요, 지극히 탐욕적이고
지극히 이기적이고 지극히 내중심적인 이 삶, 이것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그 삶의 모습들이 내 삶에 여전히 드러나는 이 모습, 그러니까 이제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됐으면 주님이 바로 불러가면 좋잖아요. 그죠?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시면 좋잖아요. 이 땅에 왜 이렇게 남겨두시냔 말이에요. 이 땅에 왜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시냔 말이에요. 그런 이제 의문점이 생겨요. 왜 그런 의문점이 생기냐 그러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우리가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옛날 그 삶의 그 현실에, 그거에 붙들려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놓치고 살고 있느냐 그러면요, 오늘 하나님이 그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4절 한번 보실래요?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8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러분, 4절에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또 8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주님만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뭐가? 자,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죽었다는데 살아있어요. 그렇죠? 옆에 사람 살아있죠? 뭐에 대해서 살아있을까요? 하나님이 이게 살아있는 거야 이제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망각하고 엉뚱한 게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살아있는 이 육신을 보는 거, 이 엉뚱한 살아있는 이게 뭐냐면요, 사람은 끊임없이 이 안에 육신의 소욕, 즉 죄의 욕망이 살아있습니다. 그죠? 누구나 죄의 욕망이 살아있어요. 근데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 욕망에 따라 살아요. 근데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은요, 진리를 알잖아요. 그 죄의 욕망이 죽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는 걸 알고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삶을 살아요. 그런데 이 진리를 우리가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죄의 욕망이 여전히 드러난 이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분명히 본문에 선언을 하십니다. 6절 말씀 보실래요? 6절.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죄의 종노릇했던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 주님이 선언하십니다. 즉 우리의 자아가, 죄의 욕망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걸 주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죄의 종노릇하면 어떤 모습이 드러나냐면요, 망합니다. 망하는 길로 가요. 여러분, 다윗 보시면 아시잖아요. 다윗이 왕이 됐네요. 뭐가 부족합니까? 권력, 부 다 있잖아요. 맘만 먹으면 가질 수 있는 거 다 가져요. 근데 다윗에게 죄가 왕노릇하고 다윗은 죄의 종노릇하니까 다윗이 어떤 일을 벌려요?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하죠. 아니, 뭐가 부족해서 그러냐 말이에요. 이유가 뭐라고요? 죄의 종노릇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 죄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면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망하는 인생이에요. 망하는 인생. 사람들은 그게 잘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자아가요, 옛사람이 죽지 않고 죄의 종로로 타는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는 이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요,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일궜던 가정이 지옥이 됩니다. 지옥이. 가정이 왜 갈등이 생기나요? 왜 자녀들이 집에 들어오기를 싫어합니까? 왜 부부끼리 그렇게 남남처럼 살아가나요? 요즘에 이제 속도로 가는데 예전에 뭐 졸혼이라고 뭐 이런 패망한 단어를 도대체 누가 만들었습니까? 결혼을 하지를 말지. 뭐 결혼 생활에 졸업이 어디 있어요? 죽어야 졸업인 거죠. 서약은 뭡니까? 머리가 파뿌리가 돼서 뭐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는 결코 무슨 졸혼이에요, 졸혼은. 이게 왜 그런 단어들이 왜 나오죠? 지옥 같거든요, 가정이. 여러분, 이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다 자기가 살아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살아있으면 사람은 지극히 자기이기적이요, 자기중심적이요, 자기탐욕적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나 외에 다른 사람은 다 어떤 존재예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렇죠? 남편이 그런 생각 가지면요, 아내도 자녀도 다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핑계가 있죠? 자기가 가정의 경제를 뭐 어떻게 책임진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다 그렇게, 아내가 그렇게 딱 세워지면 어떡하죠? 남편이나 자녀도 다 그냥 뭐예요? 자기의 그 종로로 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지옥. 다른 데가 지옥 아닙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은 여러분 비결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뭐 출세하면 행복하고 성공하면 행복하고 뭐 가진 게 다 많으면 행복할 것처럼 여기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죠? 매년 여러분 그 국제기구에서 행복조사도 나오는 거 아시죠? 대한민국 경제 7위면은 행복지수 세계에서 7위 돼야 되지 않아요? 아시죠?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몇 위인지. 조사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매년 왜? 맨 밑바닥. 아니 방글라데시나 이런 데는 경제적으로 그렇게 낙후됐는데 왜 행복지수는 가장 높아요? 이거 뭔가요? 돈이 없어야 됩니까? 경제로 낙후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답이 있는 게 아니죠. 다 우리의 자아가 죽지 않고 살아가는 가정은요, 그게 지옥이에요. 행복한 가정은요, 다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왜 남편이 주장 없겠어요? 아내는 왜 하고 싶은 게 없겠어요? 자녀들은 왜 요구할 게 없겠어요? 근데 그거를 예수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의 이 죽음을 우리에게 진리로, 너희들은 죽었다, 이거를 진리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여요. 갈라디아 5장 24절 보이실래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뭐 했다는 거예요? 못 박았다는 건? 죽었다. 너희들 탐심, 정욕, 육체와 함께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받아들이면 가정에서 나를 주장하면서 내가 편해야 돼, 내가 행복해야 돼 라고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찬양 여러분? 못하죠. 근데 팔팔하게 살아있으니까, 그러죠? 펄떡이는 그 수산물 시장 가면 그 고기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살아있는 회를 좋아해요. 그렇게 유일한 민족이라며요. 그 살아있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가정에서도 팔팔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주님의 진리는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이 죽었다. 이 진리를 전혀 안 받아들여요. 주님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살아있으니까 내 혈기가 나오죠. 내 욕심 나오죠. 내 뜻, 내 계획, 내 야망,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11절 안 보실래요?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무슨 자에? 죽은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죄의 욕망이 생길 수 있어요. 죄 짓고 싶은 마음, 편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분명히. 그때 이 진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너희는 뭐한 자다? 죽은 자다. 그러니까 죄의 욕망이 생길 때마다요, 이 진리를 선포하시면 돼요, 우리 자신에게. 난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난 죄에 대해서 죽었어. 이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자, 잘 기억 못하는 것 같으니까 옆 사람에게 우리 알려줍시다. 당신은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시작. 죽어 보여요? 부부끼리 이럴 때 앉으면 참 곤란해요. 다 알아요, 그렇죠? 죽기는 뭘 주고 팔팔해서. 어젯밤에도 오늘 교회 오다가도 살아있는 그 모습 봤잖아요. 여보, 내가 죽은 줄 알아? 내가 나이가 들어서 갱년기가 지나서 죽은 것 같아? 진리를 거스르신 분들이에요. 죽었어요. 담심에, 탐욕에,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은 자라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여러분, 죄의 욕망이 생겨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왜 안 생깁니까? 죄의 욕망이 끊임없이 이 안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주님의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이기는 자로 살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죄를 이기는 자로 살아요. 근사하죠?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근사한 거예요. 또 알려줍시다, 옆에. 오늘 죄송해요. 옆에 사람에게 알려주십시다. 그리스도인은 근사합니다. 시작. 한 번 더 얘기해 주십시오. 당신은 근사한 그리스도입니다. 시작. 그렇게 보여요? 네, 아멘. 근사한 그 그리스도인과 함께 오늘 옥상에서 단풍을 보면서 근사하게 고기와 커피를 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반응이 별로면 오늘 설교 길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근사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자, 다시요. 정리하면서 다음 넘어갑니다. 우린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럼 이 살아있는 건 뭐예요? 살아있는 건 이제 다른 차원의 삶을 산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진리입니다. 진리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뭐에 대해서 살아야 될까요? 주님이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 보세요. 8절.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 보세요.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10절 가보십시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었죠. 예수님이.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님이 하나님께 대해 살았대요. 11절 보세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그랬던 것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제 뭐가 살았다고요? 아내가 막 뭐라 그러면 혈기 쏟는 걸로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그죠? 내가 죽은 줄 알아? 아직 팔팔하게 살아있어. 이게 아니고 뭐에 대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그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예요. 혈기 죽었어요. 야망 죽었어요. 이런 거 다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길 때마다 죽었다. 난 죽었어. 맞아. 죽은 자야. 뭐에 대해 살으래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이걸 4절에는 새 생명 가운데 있는 삶이다. 지난주의 말씀에는 생명이 왕노릇하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1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고 그랬는데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었죠. 그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비결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에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너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통치,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되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사는 것이 가능해요. 여러분 다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삶이 가능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선포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것은 뭐래요? 예수님 안에 산대요. 근데 그게 왜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자, 이제 이거를 어떻게 적용하면 좋냐? 알았어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살아야 된대요. 어떻게 적용하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 집에 가서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1절부터 14절을 가만히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합하여, 합하여, 함께, 함께, 연합, 연합. 이 다 같은 단어예요. 연합이라는 단어. 예수님과 합하여졌다, 하나가 되었다, 함께 되었다. 이 연합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이 연합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어떻게 적용하냐? 오늘 그 연합이란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 이제 우리 삶에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로는요, 이 연합이라는 합하였다, 함께다 이 단어의 의미는 분리되지 않는 결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분리되지 않는 결합. 적용입니다. 적용. 이제 한 주간 삶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분리되지 않는 결합. 그럼 이게 이제 뭐 분리되지 않는 결합이지 뭐야? 이럴 수 있잖아요. 자, 쉽게 설명합니다. 이번에 광산사고 났을 때 그 광부 2명이 살아남았어요. 그렇죠? 근데 물을 먹으면서 뭐 비닐도 치고 이렇게 체온도 유지하면서 둘이서 격려하면서 살아남았어요. 놀랍죠? 중요한 그 음식이 하나 있었어요. 세계적인 명품. 대한민국에서 만든 명품 뭐가 있었어요? 커피 믹스예요. 커피 믹스. 커피 믹스. 오늘은 커피 믹스가 생각나는 날입니다. 분리되지 않는 결합. 왜 커피 믹스를 얘기하냐면요, 여러분들 그분들이 그거를 지하수가 떨어진 그걸 받아가지고 거기 타서 마셨죠. 그래서 그 영양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칼로리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이게 버틸 수 있었거든요. 그와 같이 여러분, 이 커피 물에 믹스를 타면요, 커피 물과 믹스는 하나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하나를 보는 거예요. 그거를. 이거는 물이 가는 곳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분리가 안 돼요. 그렇죠? 뭐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분리하기 전까지는 이게 두 개가 하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커피라고 그러잖아요. 물과 믹스가 하나가 되듯이 여러분, 우리가 이 연합이라는 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느냐? 주님과 분리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내에게 화를 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살아있어요. 그 주님과 함께 화를 내시면 돼요. 아시겠죠? 가능해질까요? 불가능해질 겁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과 분리되지 않는 결합이 됐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님과 분리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거를 망각하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사는 거예요. 이 진리를 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분리되지 않는 결합의 삶이 되는 거예요. 한 주간 기억하십시오. 뭘 기억하라고요? 커피 믹스. 커피 믹스, 물에 탄 커피 믹스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삶이 가능해요. 여러분,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이 연합이라는 뜻에는요, 여러분, 접붙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접붙이다. 여러분, 나무를 열매를 잘 맺게 하려면 이 접붙임을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한 나무에서 가지를 잘라서 이 새로운 나무에 접붙임을 합니다. 그러면 열매도 커지고 당도도 높아지고 새로운 이게 과일 열매가 맺히죠. 여러분, 그 원리 아시잖아요. 자, 여기서 잘라서 이 가지를 이 나무에 접붙임을 하면 왜 그런 열매가 맺죠? 이제는 이 나무의 뿌리에서 오는 진액, 영양분을 이 가지가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뿌리로부터 오는 영양분과 이 모든 것을 공급받기 때문에 이 가지에게서는 그 탐실한 열매가 맺는 거예요.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이런 자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께 접붙임된 인생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 그 생각, 그 행동, 그 결단이요, 어디로부터 와야 돼요? 뿌리인 예수님으로부터 와야 된다는 거예요.
회사 가서 직장 저 밑에 직원한테 막 혈기를 쏟고 싶은 마음이 확 생깁니까? 생길 수 있죠. 그때 이 생각, 이 마음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의나 내 자랑이나 내 혈기로부터 왔다면 스톱해야죠. 그게 주님으로부터 왔다, 정당하다, 이거는 교훈해야 되고 가르쳐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해야 돼요.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어디로부터 왔나는 거예요. 남편이나 아내로부터 아내에게 뭔가 권면을 해주고 싶고, 아니 이건 잘못됐다고 말해주고 싶잖아요. 그때 이 생각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점검하란 말이에요. 진짜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왔으면요, 얼마든지 책망하고 교훈하는 게 가능해요. 근데 우리 소위 말하는 내 성질에 내가 못 이겨가지고 이거 도저히 못 참겠어, 이거. 이러면 멈추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접붙이다. 오늘 적용 두 가지 쉬워요, 그렇죠? 오늘 두 개를 생각하면 돼요. 커피 믹스와 나무. 이게 적용이에요.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이 커피 믹스를 생각하시고 나무를 생각하시고, 그럼 내가 분리되지 않는 결합을 했고 접붙임되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 접붙임됐고 예수님과 결합된 인생이라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성도로 사는 게 가능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세상이 다르게 볼 수 있고 또 이해 못할 수 있죠. 당연히 이해 못합니다. 우리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데 세상 코로나 이 선이 있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해 못하는 영역 다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싸우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면 되는 거예요. 요셉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인물이요, 그가 만약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지 않았으면요, 요셉의 인생은 상처, 아픔, 보복의 인생이었을 겁니다. 안 그랬을까요? 세상에 있을 수 없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거기서 잘했더니 뭐 했어요? 감옥으로 집어넣네요. 여러분 노예살이, 감옥살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만약 그가 죄에 대해서 살아있고 하나님께 대해서 죽은 자로 살았으면요, 요셉이 총리 되는 날 피바람, 칼바람, 보복의 바람이 불었을 겁니다. 다 죽었을 겁니다. 형들, 보디발 장군, 아내 싹 죽였을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오히려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믿음의 가문, 아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시작되잖아요. 애굽 어떻습니까? 그 기근 동안 7년 동안 다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기근 동안 요셉의 그 지혜를 통해서 그들이 살아남잖아요. 무엇이 그걸 가능하겠죠? 요셉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결합된, 주님께 접붙임 당한, 노예로 팔려왔지만 감옥살이를 하지만 예수님께, 하나님께로 접붙임된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살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 진리를요. 여러분 11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뭐하래요? 여길지어다. 여겨버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성경이 좀 약간 이게 우리의 의미와는 좀 부족한 해석이에요. 번역이에요. 여길지어다, 이 원래 뜻은요, 곰곰이 생각해서 결론 짓다예요. 그냥 그렇게 여겨, 좋은 사람으로 여겨, 이런 거 아니에요. 곰곰이 생각해서 결론 짓다. 더 깊은 의미는요, 예수님이 이미 그렇게 해 놓으셨다, 이 뜻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이미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 삶을 살면 돼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면 세상은 바뀝니다.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됩니다. 우리가 가는 직장과 가정과 우리의 삶의 현장이 놀랍게 바뀌어요. 주님이 이미 해놓으셨으니까. 해놓으신 그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면 돼요. 뭘 생각하면서요? 커피 믹스와 접붙임 당한 나무.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그러면요, 이 진리의 삶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동의하든 하지 않든 이미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됐어요. 그 존재답게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삶의 터전에서 그 삶을 살면 돼요. 뭐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우리가 하나 됐으니까요. 주님과 하나 됐으니까 살아있는 자로 살면 돼요. 그 삶을 우리가 시작합시다. 세상을 비난하거나 누굴 비난하지 말고 우리가 그 진리로 이루어놓은 삶을 시작하면 돼요. 혹시 오늘 영상을 통해서 또 이 자리에 VIP 날이라고 해서 초청받아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좀 이전까지 살았던 삶과 좀 다른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 인생이 보다 더 가치 있고 보다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생명력 있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는 주님이 이루시는 그 행복한 삶이 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해요. 이미 예수를 믿은 우리나 오늘 예수를 믿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